자, 오늘은 구속사 시리즈 11권 하 내용 중에 감람나무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스룹바벨 성전 재료 중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 보시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후에 그 성전을 빨리 재건해야 될 텐데 자기 집은 빨리 건축하면서 성전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학개 선지자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자,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원어를 보시거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 산이에요. 그 산. 우리는 그 산이 어떤 산인지 모르지만 이 당시 사람들한테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라. 그러면 어떤 산인지 다 알아요.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감람산이에요. 여러분, 감람산은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산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나무를 운반하기도 매우 쉬웠을 거예요. 감람산에서 이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나무냐? 감람나무였을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나무였기 때문에 수입하지 않았죠. 백향목 같은 거는 수입을 했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감람나무의 땅이라고 할 만큼 이 팔레스타인 산과 들에는 감람나무가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감람나무가 사용이 됐어요. 솔로몬 성전을 보시면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그러니까 내소죠.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감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또 성소, 외소죠.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이제 잣나무로 만들기는 했으나 문설주를 보시면 감람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소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다 감람나무라는 재료가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 위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 두 그룹을 감람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두 그룹은 이제 금으로 보잖아요. 금으로 만든 것으로. 그냥 감람나무로 만든 후에 거기다 금을 입힌 거예요. 이처럼 감람나무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아주 귀하게 사용됐던 재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감람나무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성경을 볼 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시편 52편 8절 보니까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대요. 이게 푸르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바로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봐도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말씀하고 있죠. 여기 참 감람나무의 뿌리가 나오는데요. 이 뿌리는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자란 참 감람나무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거부했잖아요. 그들 중 얼마가 나무에서 꺾였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 되었는데 이 돌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에요. 접붙임이 돼가지고 아브라함과는 아무런 혈통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이런 감람나무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도대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견디며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성장이 느려서 이게 처음 열매를 맺기까지 10년에서 14년이 걸린대요. 그리고 그 이후 또 제대로 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죠. 천천히 성장하기 때문에 장점도 있어요. 나무의 결이 곱고 단단해서 건축 재료로 아주 적합하다는 거죠. 성전 건축에 많이 사용이 됐대요. 여러 건축에. 감람나무의 수명은 대략 600년 혹은 1000년 이상 사는 나무도 있다고 해요. 오랜 세월 모진 바람과 일교차가 심한 기후를 건디면서 아주 버티고 있는 나무죠. 성도는 이런 감람나무와 같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볼 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 말할 수 없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우뚝 서 있는 그 감람나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 성도가 바로 그런 감람나무와 같이 끝까지 어떤 세월의 인고, 어려움, 환난 속에서도 우뚝 서 있는 모습으로 견뎌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감람나무를 통해서 남은 자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17장 6절 볼 때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감람나무 꼭대기에 남은 몇 개의 실과, 몇 개의 실과. 감람나무를 막 흔든다고 했잖아요. 원어 볼 때 타작마당, 알곡과 그 쭉정이를 나누는 타작마당, 타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 온갖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남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누가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남은 자가 되는 것이냐? 첫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저 그리스도 같은 것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다, 나만을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런데 눈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 뺏기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된다는 그런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또 둘째는 여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신앙이에요. 세월이 아무리 가고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다양한 사상이 나온다고 해도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법칙이 된다는 거. 그 믿음 가지고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그것이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남은 자. 감람나무 꼭대기에 붙어있는 그 몇 개 안 되는 실과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런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람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을 감람유라고 하죠. 감람유는 식용이나 먹는 거죠. 또 의약품이나 등유로 사용합니다. 특히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이 되었죠. 출애굽기 27장 20절 볼 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소를 보시면은 거기 등대가 있잖아요.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그런데 이제 등대가 있었어요. 그 등대를 밝히는 기름이 바로 감람나무에서 추출한 감람유였습니다. 이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 붓는 것을 기름을 붓는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봐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죠. 성령의 임재. 성령 받은 거죠. 성도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말씀 들어도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중생이죠.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그 역사도 성령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귀로 듣는다고 다 깨닫나요? 그냥 지식으로만 듣고 그만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 영의 양식을 삼아서 삶에서 그 말씀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는 거 전부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 듣고 열심히 배웠어요. 어렵고 힘든 순간, 핍박의 순간, 환난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는 거 다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은 본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항해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거 꺾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믿어가지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갑니다. 그 중간에 탈락할 가능성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또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도조차 우리가 탈락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거 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감람나무는요, 성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인도돼야 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술 먹는 술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바벨론에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학개서 1장 8절 볼 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말씀했다고 했죠. 여기 나무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 나무라는 단어를 70인경에서 크실론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70인역은 뭐냐면
본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잖아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죠. 근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경 성경이라고 해요. 근데 70인경에서 나무를 크실론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신약 성경 볼 때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나무 역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실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0절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기 나무가 크실론이라는 단어예요. 사도행전 10장 39절 볼 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여기 나무도 크실론이라는 단어예요. 이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람나무 하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몰랐으나 감람나무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우리가 저주 받은 거죠. 아담의 타락으로 다 죄 가운데 나가지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정말 사단 마귀의 자식 아니었습니까? 저주받은 자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나무에 달려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감람나무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람나무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달리신 이 귀한 십자가를 떠올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감람나무는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자신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성도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이렇다 교회에서 실컷 배웁니다. 성경 읽습니다. 내 문제가 되면 말씀마저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하나님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나를 정죄하고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취약된 인간입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시는 말씀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순종할 수 없는 죄악된 인간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깨달으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 도무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상황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순종할 수 있도록 상황과 형편도 조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겸비한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 원하는 제사 아닙니까? 상한 심령이요. 깨어진 심령. 사람들은요, 말씀 딱 선포해가지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내 상황과 형편에 끼워 맞춰서 해석하고 마음에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내 중심적으로 해석한 다음에 나 그래도 괜찮아. 그래 놓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 예수님을 쫓아가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됐어요. 내 생각, 내 고집,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습관과 부딪혀요. 뭐가 꺾여야 됩니까? 선포된 말씀이 꺾여야 됩니까? 아니죠. 내 생각이 꺾여야 되고 내 고집이 꺾여야 되고 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그 습관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부인해야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죠. 고통이에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도 고난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말고요. 내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고 상사가 이런 일 언제까지 좀 해달라 부탁하는데 지시하는데 그거 하나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잘려요. 월급이 깎여요. 쫓겨나요. 그래놓고 그걸 가지고 내가 고통을 당했다. 의의 고통을 당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불성실함과 게으름으로 인해 당하는 피란의 고통일 뿐이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섭리적인 괴로움, 의를 위한 박해,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닥치는 괴로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려다 보니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난들이에요. 고통들이에요. 내 생각이 나를 가로막아요. 내 형편이 나를 가로막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 지고 가는 거예요. 쫓아가기 위해서. 이런 십자가는요.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서 떠나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기까지 십자가 지고 가셨듯이 우리도 그 나라 갈 때까지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이렇게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자기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해야 된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스룹바벨 성전 재료인 감람나무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결심하는 각오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다. 감람나무가 스룹바벨 성전의 재료다.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나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감람나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전을 짓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신령한 감람나무가 돼서 그 성전의 귀한 재료들이 돼야 되죠. 그 감람나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뜻이 뭐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면서 아무튼 끝까지 남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그 600년, 1000년 우직하게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답니다.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 끝까지. 응? 또 성령 충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감람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짓고 있는 온전한 성제의 귀한 재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